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4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당도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부활절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세웠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고린도는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거대한 무역이자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인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곳이었고 또 그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의 그 사랑에 담긴 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내재되어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를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본문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함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찔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이유로 넘어지며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이나 말에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쫓는 삶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주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끌려 나온 순교자의 비유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하셨다고 말하는가? 어제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너나 검투사 또 커바디스 도미네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온 순교자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 사나운 사자와 굶주린 맹수들에게 물려 죽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특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두셨다 표현합니다.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처럼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만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낮추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게바에게서 말씀을 들었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교육을 받았어. 나는 바나바에게서 받았어 하면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높이며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매일 챙겨 듣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다 말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도 감동도 은혜도 전혀 흘러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작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마르고 줄이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낮아짐을 자랑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목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을 주시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으나 영생을 주셨으니 그 영생의 길이 주께 있으니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서 그렇게 걸으며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서로 자랑하고 싸우는 헐뜯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책망하며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의 보배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보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는 기르며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기를 때 곡식은 돌보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음을 봅니다. 김을 메고 물을 주며 또 마음을 기울여서 보살펴야 곡식은 잘 되지요. 그러나 잡초는 그냥 두어도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잘 자랍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김을 주고 메고 또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때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며 격려하고 또한 훈계하여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 심정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우리 이 15절의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 3장에서는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초등교사라 쓰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율법이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한 것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며 희생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들이 아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왜냐? 스승은 학생을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질이 못돼도 내 자녀이고 내 자식이자 온유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잘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들을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면 잘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참아주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촉구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더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옳으니 나를 추종해라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쫓아 살았던 그 발자취를 너희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더 뛰어나고 탁월한 언변과 지식을 쫓아가며 세상의 영광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고난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생각나도록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기도 후에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오늘을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는 단 한 가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자랑과 또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